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5번째 보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이 제 사명에도 사역에도 확실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로 축복하고요,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갖고 그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 여름, 여름이 시즌이잖아요.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청년부 모든 시즌입니다. 저는 이때 이 시즌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로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누군가는 바뀌는 역사가 이 여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면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늙었고, 저는 힘도 없고, 지금 이 80세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품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셔서 결국 모세를 설득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야 가라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 라고 하는데 전 못합니다. 하나님 가라, 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전 못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12월부터 회기가 시작하죠. 12월 달부터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를 12월 달부터 저는 올해까지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12월 달부터 듣습니다. 그러다가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나중엔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12월 가면 또 달라지십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다음 세대 교사로 봉사할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걸 때로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10월까지만 해도 난 올해까지다, 반드시 올해까지다,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11월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사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그 자리가 부르신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적절한 말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 나오면 하나님도 그런가? 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난 말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그런가? 좀 고민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핵심을 찔렀던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입을 만들었냐? 끝난 겁니다. 말을 할 말이 없죠. 하나님, 나를 말을 못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가서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메신저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메신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할 테니까 너는 그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각각의 맡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할 말은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외치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할 말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는 못합니다. 난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80에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 40대 부르시지 왜 80에 불러서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난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내 말씀인 것처럼 읽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못합니다. 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언변이 있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너가 가라 라고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시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보냄을 받을 만한 자가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보낼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모세를 봤을 때는요, 모세는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벌써 4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요. 옛날의 왕자면 뭐합니까?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40대에 나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80이 된 노인입니다. 노인. 제가 그 아이들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서 우리 자녀들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읽어주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노인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성경 동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80대이고 어쩌면 40년 동안 걷다가 지쳐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보냄을 받을 만한 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가 누군가에 주목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분을 찾으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힘이 있고 그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셔서 보내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봅시다. 보고 얘는 죄송합니다. 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은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과 김주원 집사가 서로 손을 이렇게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라고 고민해 보면 사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부르셨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 모세를 주목하면요, 모세 진짜 저 마음으로 어떻게 보냄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역사는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루었던 리더십은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고 그 약점도 고쳐 쓰시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시면서 글을 쓰는 거지,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냄을 받을 만한 자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보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워주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내가 지혜가 있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참 오랜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교역자가 아니라 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셨는데, 남자아이, 그 당시 저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분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직도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말 안 듣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꽤 말을 안 들었었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그 남자애들을 매일 먹이고 사주고 집에 데려다가 또 먹이고, 정말 매일 그것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우리 남자애들끼리 싸워도 선생님 앞에서 싸우고, 놀아도 선생님 앞에서 노하고, 삐져도 선생님 앞에서 삐지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있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이 주중에 집으로 맨날 불렀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 가서 맨날 놀았습니다. 선생님네 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러닝머신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놀다가 부시고 오고 막 정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 러닝머신 부시면 뭐라 할 만도 한데 크게 혼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이 있었고, 나중에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못 보게 됐었는데, 아직도 그 선생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려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리더들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보낼 만한 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몇 가지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권면하는데, 첫째는 아이들과 관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들과 학생들이 관계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친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과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돈과 시간을 저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시간을 쓰시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밥을 사주시고 그 아이들과 먹고 함께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만나면요, 아이들이 돈 내면서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제가 목사님 오늘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보통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보통은 거의가 사야 되다 보니까 돈도 내고 시간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관계가 쌓이는 게 1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치킨이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요, 이게 능력입니다. 오히려 물론 당연히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관계를 쌓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발 아이들 만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만나십시오. 그냥.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만났습니다. 항상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1년 동안 은평교회에 있었는데 은평교회에서 한 200명 만났습니다. 200명 1대1로 만나면서 그 친구들 다 만나고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셔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하면요 애들 이미 카톡방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톡방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뭐 한다,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벌써 다 나옵니다. 벌써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냥 만나야 됩니다. 그게 멋있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뭐 오늘 왜 저를 보자고 했나요?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진짜 그냥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3일을 금식했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왔어. 그러면 단톡방 또 열립니다. 이 선생님이 금식하고 만난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관계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어른들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줬고 그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음 세대에 탁월하신 목사님인데 다음 세대 사역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예배 드리고 아이들 관계 쌓고 하는 건 되죠. 그러나 진짜 관계가 열리는 거는 주중에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이름도 하이파이브 사역이었습니다. 하이파이브 사역이 뭐냐면 학교 앞에 가서 애들 그냥 하이파이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놀라운 건 거기 가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하이파이브 하려면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이러고 있었더니 이제 막 아이들이 오고 막 아이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 아이들만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 언제 오나 그러다 저기서 오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러면 얘가 부끄러워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이파이브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또 착해서 목사님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하는 척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내일도 올게, 내일은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이파이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애들 밥 먹을 거 주고 그냥 이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처음에는 교회 애들만 하이파이브 했는데 이제 학교 애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교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 아이들이 와서 어느 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닌 아이들이 먼저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까지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선생님이 와서 나도 옆에 서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주머니에다가 어떤 애가 쪽지를 이렇게 써서 넣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쪽지가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상담한 겁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무슨 상담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무슨 상담했을까요? 아이가 쪽지를 넣어줬습니다. 어떤 상담했을 것 같습니까? 중학생입니다. 연애? 공부?
친구 관계? 그 목사님께 쪽지를 넣었던 아이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왔지만 다음 세대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관계가 맺어지고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전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만 갖고 가서 무조건 디립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접촉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건 첫째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친해집시다. 좀 같이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겉면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맡은 사명을 가진 자들 이렇게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꾸는 게 누가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름에 누군가는 정말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바뀔 거고, 우리 청년에서 한 명이 뒤집어지든 학생에서 뒤집어지든 초등부 유치부에서 뒤집어지든 그 아이의 인생이 분명히 변화될 여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중에 하나는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재밌어집니다, 사역은. 정말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영혼이 변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저는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평교회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이었죠.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 사역으로 했습니다. 딱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인사하고 월요일날 이사 왔는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정말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웃다가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회였는데, 그냥 그랬던 청년회가 있는데, 그 마지막 수련회 때 얘가 원래 수련회 절대 안 오는 애인데 얘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엄마가 이거 하면 용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왔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용돈을 그 친구에게 준다고 한 겁니다. 너 엄마가 수련회 갔다 오면은 용돈 준다 그래서 왔어요. 그게 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새벽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 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건 그 친구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새벽예배, 저희 교회 새벽예배 와서 새벽예배 드리고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됐는데, 목사님, 제 인생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기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마지막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저는 어쩌면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기도가 됐다는 것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 선생님도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전함 안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저는 교사가 헌신하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반 아이 중 하나는 분명히 변화될 걸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를 주실 겁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정말 예수님 안에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은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중등부 선생님이시고요. 그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젊습니다. 굉장히 젊은 여자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그 딸이 청년부에 있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중학교 전도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냥 진짜 전공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까 전공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5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5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같이 전도하면서 그 중등부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권사님 혼자 계시다가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또 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니까 교역자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역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다 같이 중등부 학생 전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중등부는요 15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150명 이하로 중등부는 한 해에 80명을 올려보내는데 그 다음 해에 조금만 지나면 1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친구들이죠. 요번에 저희 교회에 잠깐 방문한다라고 그 임원단이 방문하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은요 임원을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시험에서 떨어지면 임원을 못 합니다. 임원하고 싶은데 성경 시험에서 떨어져서 못 하는 겁니다. 임원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 출석 체크하고 암송 요절 외운 거 생각하고, 그래서 임원을 세웁니다. 엄청나죠? 거기에는 저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일진 담당입니다. 일진 담당이셔서 거기 은평교회 중등부 가면 일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깡패 같은 애들 정말 많고 엄청 많은데 이 권사님만 가면 순한 양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해가 지나도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 일진 아이들은 이 권사님만 있으면 순한 양이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교역자들한테 대드는데 그 권사님 오시는 순간 끝납니다. 평정됩니다.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냐? 아니요. 권사님 되게 얌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그 아이들이 권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로 축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정말 교사로 헌신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보냄을 받을 만한 자인가? 사실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누구신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그 1부 예배 때 찬양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반드시 난 올해까지만이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보냄 받을 만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셨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사가 헌신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고,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가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